에스겔 43장 10절부터 17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제목은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 오늘 제목입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랬는데 그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소망을 지금 갖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성전, 에스겔 성전과 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비슷한 면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면은 이 성소 그 바깥 문, 성소의 바깥 문의 그 모양이 비슷하고 또 그 지성소의 벽, 지성소의 벽과 그리고 그 골방의 모양과 크기 같은 것들은 이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이 실제로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건축되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이 반면에 에스겔 성전은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지어졌던 그러한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보여주신 그러한 성전인 것이고, 또 솔로몬 성전은 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달라요.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실제로 짓게 하신, 실제로 만들게 하신 성전이 아니지만 이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의미가 이 에스겔 성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천국,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성전의 의미 자체가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을 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갖게끔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뭔가?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끔,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우리가 4절에서 5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움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성전을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 성전의 모든 것을 보임으로써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끔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봄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 그걸로써 끝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는 그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나아가면 소용이 없어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그 죄 짓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나를 보았는데, 이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이 과연 니느웨성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인가? 참된 회개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순간 그 당시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참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는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과 온 백성들이 회개한다 했지만 그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딴에는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금식도 하면서 회개한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죄 다시 지을 때가 많아요. 회개했다 하지만 같은 죄 나중에 가서 살만해지면 또 죄 지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나중의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 참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그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을 다 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구조와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장에서부터 앞에 42장까지가 이 성전의 그 모습, 성전의 구조와 그 모습에 대해서 42장까지 우리가 본 것인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고 규칙대로 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그게 바로 법도와 규례인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전을 바르게 지어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는 성전이 좀 금이 가고 성전이 좀 무너지고 더러운 곳이 있고 했어도 이제는 설계도대로, 규칙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대로 영적 성전을 잘 지켜 나가는 겁니다. 또 이 성전도 단순한 그 구조, 이 성전의 구조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성전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은 어떻게 지으라, 골방은 어떻게 생겼고
또 계단은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또한 받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에스겔 성전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교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을 지으라 하셨고, 또 왜 길은 왜 내라 하셨고, 기둥은 뭐고, 계단은 뭐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와 같아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게끔 하시기 위해 이 성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13절에서 끝절 17절까지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 지금까지는 이 성전의 형상, 그리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 13절부터 뒤에 46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행해질 각종 제사들, 각종 제사들에 대해서 여기 13절부터 4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기록된 것이 그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 그래서 이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자세하게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이 번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크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그 16절에 그랬지요. 16절에 네모 반듯하다. 또 17절에도 이 네모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번제단이 지금 네모 반듯합니다.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 이 번제단에서부터 나오는 그 효력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 동쪽에서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서나 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효력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길면 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어느 쪽이 좀 짧으면 그쪽은 빨리 미칠 거예요. 하지만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나 그 효력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번제는 그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제사인 것인데, 이 번제물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의 피를 쏟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것,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대속의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친다. 대속의 효력이, 구속의 효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효력이 똑같이 미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미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번제단이 네모 반듯함을 통하여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았어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깨달아 의의 길 걸어가게끔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발견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와 같이 소망과 또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알아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의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보여주셨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같은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나아감으로써 그 속에서 참된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또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며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종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육간의 회복의 소망을 찾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세상적으로 설 연휴이오니 명절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상 섬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